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주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늘 처음으로 경주 중앙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이제 경주 중앙교회가 처음이지만 정말 기대감을 갖고 왔어요. 오늘 그게 주보를 보니까 이제 여러분 봤던 그 주보 있잖아요. 주일날. 근데 저는 미리 봤어요. 그 주보를. 그러니까 그 주보를 보니까 우리 경주중앙교회가 큐티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가정 예배도 하고 있었고, 이제 거기서는 별로 놀라지 않았는데 이제 전도 상점을 이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굉장히 이제 은혜가 됐고요. 그리고 또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감동을 받았지 뭡니까? 그래서 참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전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이 있는데, 우리 경주중앙교회는 우리가 전도자로서 그리고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 기도 3가지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 기도는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생각하면서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같이 하셔줬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처음 뵙지만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나왔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도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뭡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경주중앙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경주중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드린 이 말씀 기도 3가지는 제가 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그 세계 선교를, 기도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마태복음 5장 44절은 말씀합니다. 아시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원수조차 품을 수 있는 큰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세계의 선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아멘.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그게 다 선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네, 우리 찬양대.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아멘. 네. 그 십자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네, 아멘.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독생자를 주시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사랑, 그리고 무한한 사랑,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도 우리 모두가 이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이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저를 따라 하십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되어져야 합니까? 제일 먼저 기도. 맞습니다. 아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에 붙들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경제중학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말씀에 붙들린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면 당연히 무엇이 따라옵니까? 네, 여기. 기도가 되어지면 당연히 네, 사랑. 네, 행동. 예, 맞습니다. 아멘. 네, 사랑의 행동. 네, 기도가 되어지면 사랑이 따라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사랑이 되어지면 무엇이 되어집니까? 섬김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섬김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고 또한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향한 가장 좋은 섬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가장 좋은 섬김. 누가복음 19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구원을 향한 섬김이 가장 좋은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하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아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현재 이 생명을 영원히 유지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향한 섬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가장 좋은 섬김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을 열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전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 경주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영혼을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020년도 코로나 시국에 시니어 80대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80대 중반이셨고요. 그래서 그분의 그 집 가까이에 교회를 모시고 갔죠. 그런데 이분이 적응을 할까요? 적응을 못할까요? 한평생을 80대 중반이시니까 거의 한평생을 세상 속에 살다가 갑자기 전도받고 교회를 갔네요. 가니까 교회 11시 예배를 딱 드리라고 합니다. 이분이 하는 건 주무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적응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교회 사역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한 3년 6개월을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코로나가 거의 3년 만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주에는 그 시니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교회 영상 예배를 보면서 간식 전도법으로 이제 그 전도와 양육이 들어갔죠. 간식 전도법은 뭐냐면 이분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기 너무 힘들잖아요. 11시 예배가. 그런데 이제 모든 예배 영상이 11시 예배다 보니까 영상을 딱 보면서 설교가 시간이 딱 되면 제가 딱 간식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간식을 먹는 동안 설교를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식 먹는 재미에 설교도 듣고 그리고 어려운 말은 또 제가 옆에서 풀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잠을 자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 그래서 이분이 저랑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또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제가 계속 쉴 수는 없잖아요. 교회 사역을.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게 될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제가 이분의 손을 놔버리면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하게 될 교회에 시니어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제가 사역하게 될 교회에 시니어부를 제안을 했는데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제주도에 처음으로 주일날 시니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니어 부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도한 한 영혼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제주도에 처음으로 시니어 부가 생기고 주일날 시니어 사역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그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30분까지) 하면 됩니까? 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이제 제주에서 태어났고 제주에서 쭉 살아온 제주 토박입니다. 그리고 그 20대 초반에 전도를 받아서 그때부터 주님을 믿기 시작했고요. 주님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사랑이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전도와 그 선교 사역에 발을 담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전도 세미나에 관련해서 전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CCC의 대학생 선교회 거기 협동 간사로 이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처럼 전도와 열정이 있어서 신학은 다 마쳤지만 또 올해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선교학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매주 월요일이면 비행기를 타서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운 것을 가지고 제 사역에 접목을 해서 지금 선교 사역을 집중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넘치는 우리 경주 중앙교회 우리 귀하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경주 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안 되나요? 네. 어떤 글자가 보이십니까? 네, 행복과 기쁨 이렇게 두 글자가 눈에 들어오죠. 전도와 선교는 주님의 행복이고 기쁨이자 우리의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이제 전도와 선교 그 행복과 기쁨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도를 나가 보면요, 요즘 이게 초고령화잖아요. 그래서 70대, 80대, 90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만나보면 어렸을 때라든지 아니면 젊었을 때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 않은 거예요. 한평생 교회를 모르고
이렇게 사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80대 분을 이제 모시고 교회를 이제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이제 안 된 거죠. 적응이 안 된 거죠. 예,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평생 이 교회에 계신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들은 어쩌면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세상에 살다가 갑자기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런 말 있죠. 현타 온다? 그런 말? 예. 그 세상 문화와 교회 문화가 너무 달라서 사실 그리고 11시 예배가 신자 위주잖아요. 그래가지고 한평생 그 세상 문화에 살다가 갑자기 교회 문화 오면 적응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시니어를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즘은 초고령화 사회라 전도 나가보면 정말 많이들 만납니다. 70대, 80대, 90대. 그래서 이분들을 전도하려면 이 비신자 시니어 분들이 교회 문턱을 넘기 쉽게 그리고 교회에 왔을 때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선교적 시니어 공동체가 주일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시니어 사역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그 시니어 선교적 교회, 시니어 선교적 공동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전도와 양육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시니어 선교적 공동체는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에서 세상을 섬기는 이 시니어 그런 선교적인 공동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은 시니어부 그리고 또는 여기 우리 경로대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대학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시니어부 할 때 시니어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나이가 들었어, 늙었어 그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시니어부는 안 들어오려고 하는 시니어들이 있어요. 자기 시니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시니어부의 시니어의 의미는 우리가 70대를 행복하게, 그리고 80대는 더더 행복하게, 90대는 더더 행복하게 행복을 누리자는 의미의 시니어부입니다. 그리고 30대, 50대, 60대와 또 80대, 90대는 느낌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니어부라는 그 명칭에 난 늙었어 안 갈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하고 있는데요. 아마 육지에도 경주에도 있지 않나요? 그런 시니어부가 경주에도 있나요? 네, 우리 경주중학교에 이제 주일날 하는 그런 경로대학이 있잖아요. 이 대학이 선교적인 그런 시니어 교회, 선교적 그런 공동체로서 그 기능을 잘 감당하면 좋은 시니어 목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니어부, 시니어 대학은 주일날 세상을 어떻게 섬기냐면 어떻게 섬길까요?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 문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웃음치료라든지 실버 레크레이션, 신앙송, 노래, 탁구, 전통 문화, 실버 댄스 이러한 그 일반 노인 대학에서 하는 그런 세상 문화를 접하면서 우리 교회의 문화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드는 방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듯이 비신자가 신자가 되기까지 우리가 기다려 주자는 거죠. 주일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니어 예배가 없으면 11시 예배는 힘드니까 일단 시니어 예배부터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니어 예배는 선교적인 그런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한평생 세상 문화를 살다가 왔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하고 그 다름을 인정해 주면서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도 한 7분 정도. 제가 전도를 해보면 한 5분 정도는 잘 들어줘요. 근데 한 7분 넘어가면 조금 길다 하죠. 근데 잘 들어주시는 분은 7분도 듣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한 7분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하고 나서 활동을 50분 정도 합니다. 50분 정도 하는데 40분 하게 되면 만족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한 50분 정도 하고 있는데 매월 첫째, 둘째, 셋째 주는 세상 문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복음은 지켜지고 이렇게 예배를 하고 나서 활동을 50분 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는 세상 문화에 이렇게 많이 할애를 하고요. 넷째 주에 교회 문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니어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열심히 그 매주 월요일 올라가서 배우고 있는 그 선교학을 강의를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강의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선교 레크레이션, 뭐 선교 동화 구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 시니어분들이 참 전도를 잘해요. 이 50분 활동을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웃음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웃음치료 강사가 와 너무 재밌어.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더라니까요.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면 웃음치료를 듣고 들어왔지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10분, 15분 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몇 개월 드리면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드는 거예요. 이렇게 스며들어서 저건 아닌데요. 화면 아니에요, 저거. 예, 스며들어서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니어분은 그 주일날 하는 것은 예배가 있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선교적인 그런 시니어 교회 공동체다 보니까 일반 노인 대학하고는 다르죠. 사회복지관하고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시니어 선교적 공동체로 가져가는 거고요. 이렇게 그런 시니어부가 있으면 교회 11시 예배도 정착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믿음이 스며들면 나중에는 11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일단 교회에 등록을 시키고 시니어 예배를 위주로 드리다가 이제 믿음이 생기면 11시 예배를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도 본인들이 알아서 해요. 50분 활동이 재밌으니까. 그래서 시니어 전도법이면서 양육도 가능하고 또 선교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날 이 시니어 부를 이렇게 하면 이런 시니어 전도에 참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로 비신자를 이렇게 전도해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전도해 오면 또 이렇게 잘 정착을 시켜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선교를 통해서 정착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착을 돕는 선교 7계명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환한 미소, 밝게 인사, 진심 칭찬, 집중 경청, 따뜻 공감, 아름다운 배려, 사랑의 침묵. 아멘.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 잘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찬양돼요. 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짓기만 해도, 밝게 인사하기만 해도, 그리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집중해서 경청하고, 따뜻하게 공감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배려하고, 정말 은혜로운 말과 행동이 아니면 사랑의 침묵을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천하면 우리가 정착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전도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 요일이 정해지고 시간 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 경주중앙교회는 무슨 요일에 전도를 합니까? 목요일. 그래서 목요일에 또 시간을 몇 시입니까? 네. 그래서 그 시간이 되시면 좋은데 또 안 되시는 분들은 못하죠. 그래서 전도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모든 연령층이 순종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순종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365 전도, 네, 365 전도 또는 넘겨주십시오. 네, 112 전도가 있습니다. 365 전도는 이제 매일같이 하는 전도예요. 근데 매일같이 어떻게 하냐?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벌써 6년째 지금 매일 전도를 하고 있어요. 6년째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가 쉽다, 어렵다? 쉽다는 거죠.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 6년째 하고 있습니까? 쉬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라는 거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뭡니까? 전도의 결과이고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비신자를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죠. 그건 누구의 영역? 성령 하나님의 영역이죠. 네. 이 결과, 전도의 결과, 전도의 열매, 이거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소개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늘 해왔던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자, 뭐냐면요. 365 전도는
그 365 전도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365 전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는 전도의 결과,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무엇에 온전히 집중한다?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는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의 결과, 열매에 집중하기보다는 전도의 결과, 전도의 열매는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매일 전도를 하는 건데요. 온전히 집중하다 보면 전도의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전도해야 되니까 항상 무엇을 갖고 다니겠습니까? 저는 전도 물품을 항상 갖고 다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만날 수 있고 어디에서 만날 수 있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갖고 다니는데 이게 그 투명 그런 이제 그 꾸러미 다 보이는 전도물품이 다 보이는 꾸러미 투명 꾸러미 갖고 다니기도 하고 전도 가방을 해서 갖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 이제 전도 가방을 갖고 가면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럼 자연스럽게 전도 얘기가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날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날 제가 이거를 갖고 갔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식사하러 갔죠. 이제 매일매일 전 전도하니까 항상 갖고 다니는 거 알아요, 주변에서. 그래서 가니까 그 식사를 같이 하는 그 탁구 회원이 저보고 자기를 전도해 보래요. 저는 전도한다는 말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한번 전도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전도지로 할 거냐, 전도지가 좀 다양하거든요. 그랬더니 가장 짧은 전도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렸더니 이제 제가 읽어주냐 했더니 싫대요. 본인이 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쭉 다 읽고 예수님도 다 영접하고 교회를 가겠다고 그런 선언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교회로 인도하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엄마를 전도를 했어요. 이제 그분의 엄마가 시니어 87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우리 시니어부가 있으니 한번 말씀을 잘해달라 했더니 처음에는 안 가겠다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죠. 가겠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오셨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너무 재밌다고 옆에 있는 지인분을 또 데리고 오셔서 같이 재미있게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저는 항상 결과라든지 열매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전하는 거죠. 그게 전도니까. 전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는 결과, 열매에 집중하기보다는 결과, 열매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멘. 이제 365 전도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너무 쉽게 알 것 같긴 해요. 근데 365를 매일 전도하다 보니까 제가 밤 11시에도 하게 되고 또 새벽에 할 때도 있고 또 밤 11시 59분에 할 때도 있어요. 자정을 넘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365 전도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날은 막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막 밤 11시 50분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옷을 얼른 입고 밖으로 나가요. 자정을 넘기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11시 58분 될 때가 있어요. 11시 58분이네? 그럼 어디가 좋겠습니까? 바로 저기. 조금만 넘겨주실래요? 네. 예. 바로 옆집에다가 했어요. 근데 그 옆집에 했는데 그 옆집이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저기 지금 306호 위에 깨끗하잖아요. 어느 날 교회 문패가 딱 붙여져 있어요. 아멘. 그냥 저것도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역사하셔서 그 306호 그분이 할머니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365 전도라는 것은. 그래서 365 전도를 하려면요, 이렇게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저희 집 현관이거든요. 그 현관 그 신발장 거기 한편에 이렇게 전도지를 갖다 놔요. 그리고 다음 하면요. 어쨌든 여기 또 이제 현관인데 현관 근처에 어쨌든 출입문 가까이에 전도 물품을 갖다 놓으면은 365 전도가 가능해요. 이제 밖에 나갈 때 어머 전도 물품이 없네. 그때 방으로 들어간다. 우리 얼마나 바쁩니까?
방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현관에 있으면 바로 손쉽게 가져서 전도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365 전도를 이제 할 수 있었는데 365 전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전도 물품은 물티슈입니다. 물티슈. 그리고 전도 그 방법으로는 24시 전도법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경주중앙교회는 저는 놀랐거든요. 감동받았는데 릴레이 기도를 하셔도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시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법이 맞을 것 같아요. 24시 전도법은 24시간 어느 때나 가능해서 24시 전도법이죠. 옆에 놓는 거, 뭐 건물에 놓는 거, 이렇게 차에다 꽂는 거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예, 화면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365 전도는 이제 24시 전도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운전자에다가 이렇게 그 운전석에, 조수석은 아니고 운전석에 꽂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오면서 자연스럽게 문을 열면서 이걸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와이퍼 있잖아요. 와이퍼에 있는 거는 놓지 않습니다. 거기에. 왜 안 넣을까요? 우리 선교 7계명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선교 7계명 중에 아름다운 배려가 있었죠. 그건 아름다운 배려가 아니기 때문에 와이퍼에 놓지 않고 무조건 운전석에, 조수석도 아니고 운전석에다가 이렇게 꼽습니다. 예, 다음 화면요. 네, 다음 화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아동부에서도 이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꽂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어떤 친구는 밤 11시인데 그 운전자 전도를 하고 앞에서 이렇게 오래 기도를 하는 저 친구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추운 날 이렇게 밤 11시에 기도를 하는 거 보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만들었는데 10기도를 만들었습니다. 10기도. 10기도는 10글자여서 10기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 해서 10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동부 친구도 마찬가지고 꽂으면서 10기도를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해서 10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넘겨주세요. 이렇게 건물에다 하는 거죠. 건물에. 그래서 이제 저는 우편함 같은 데 넣을 때는 그 전도 그 물티슈가 속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이렇게 같이 저렇게 꽂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 친구도 하고 뭐 어른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집 앞에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넘겨주시고요. 예, 이렇게 뭐 이렇게 문고리다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전거 위에 놓기도 하고, 그리고 대문이 없는 집도 많아요. 그래서 대문이 없는 집은 저희 가스통에 놓기도 하고, 그리고 뭐 대문 앞에 놓기도 하고. 저기는 7살 어린이인데 7살 어린이가 이제 엄마랑 귀가하면서 자기가 전도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전도는 재밌어 노래를 부르면서 전도는 재밌어 노래 부르면서 지금 전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번 넘겨주시고요. 예, 이렇게 식당 앞에서 하기도 하고 학원 앞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하루가 시작이 되면 전도부터 하고 봐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 운전자에 꽂는 거라든지 아니면 건물에 꽂는 거라든지. 예, 전도부터 하고 그다음에 그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전도물품 항상 갖고 다니다가 사람에게 직접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집을 나오면 일단은 전도부터 하고 그다음에 하루를 보내면서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루의 시작은 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에게 한다든가 아니면 건물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는 24시 전도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교인 모두가 전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전도잖아요. 그리고 아동부도 심지어 365일 전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것을 할 때는 한 3년 정도는 좀 의아했어요. 아니 운전자 꽂고 건물에 하고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하나님?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늘 영혼권에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늘 영혼권에 이 순간에도 관심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과 내가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혼권하는 그 일에 그냥 함께하는 거.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한 사람,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매일 한 사람에게 그분이 운전자가 됐든 뭐 건물에 있는 사람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대면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그래서 매일 한 사람 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거죠.
저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한 영혼 구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한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그 구원 사역에 저도 함께 할래요. 이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그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선물일까요? 전도에 대한 열정. 제가 처음부터 막 전도에 열정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전도와 선교 사역에 발을 담그긴 했죠. 그런데 막 자나깨나 막 전도 이러게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수업이 길어지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빨리 수업 마치고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열정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열정이 이 365 전도하면서 이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전도 열정이 생기니까 자나깨나 전도 생각밖에 없어요. 한 영혼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관계 전도도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 전도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그 24일 전도법을 사용하는 그 전도용 물티슈는 한 박스에 한 500개 정도 들어있는데요. 한 박스만 사시면 1년 충분히 하세요. 그리고 만약 교회에서 하게 되면 교회에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 교회 물품을 쓰기보다는 저는 항상 그 가정 경제를 세울 때 전도비도 넣어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박스에 해봤자 한 12만 원 정도 1년에 그렇게 하면 한 500개고, 그래서 매일매일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척 가까워지고 전도의 열정까지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런 365 전도를 하려면은 일단은 그 현관 가까이에 그 전도 물품을 꼭 놓으셔야 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리고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 오늘 전도하고 나서 체크. 이거를 뭐 일지에다 하셔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그 휴대용 어플을 사용해서 그 휴대용에다가 갖고 다니고 하거든요. 체크는 순간이지만 이 체크가 전도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요. 체크가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체크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일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고 강구를 합니다. 감사하고 강구하고 이러면서 체크를 이제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다음 화면요. 다음 화면.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 아동부에서도 저게 지금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시국에 이제 애들이 안 오니까 제가 이제 집집마다 방문을 했어요. 애들이 안 오니까 방문을 하고 이제 1대1로 더 좋더라고요. 코로나 시국 때 너무 좋았던 게 어쨌든 1대1로 교육이 되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전 교육 이렇게 하고 나서 선생님과 같이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도 애들이 이 전도하면서 코로나 전보다 애들이 15명이나 더 늘었어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전도라는 게 참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다음요. 이렇게 저기 맨 밑에 7살 어린이도 하잖아요. 이렇게 유아부터 모든 세대가 가능한 게 365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365 전도는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다음 화면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65 전도는 예수님의 양식. 아멘. 자, 그런데 저는 도저히 365 전도 너무 힘들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좋다는 걸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감동이 안 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제가 1, 2 전도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 2 전도는 뭐냐면 1, 2 전도. 1년에 한 번 하는 전도입니다. 1년에 한 번 가능하시죠? 그리고 또 어떤 전도입니까? 1, 2 전도. 네, 저기 저분. 저를 바라보시는 분. 또 어떤 전도 같아요? 지금 웃으시는 분. 아니 모르겠어요. 이름을 몰라서. 네,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전도도 1, 2 전도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전도도 1, 2 전도. 하루에 한 번 하는 전도, 하루에 한 번 하는 전도도 1, 2 전도. 그러니까 이게 해보니까요, 전도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 하잖아요. 칭찬을 많이 해주죠.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게 이제 횟수가 그렇죠?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러다가 하루에 한 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전도라는 것은 절대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1년에 한 번 하게 하시면 1년에 한 번 하시면 되고,
한 달에 한 번 하게 하시면 한 달에 한 번 하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사실 전도에 있어서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 아멘. 중요하지 않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뽀뽀해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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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으로 나간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와,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구호를 외치거든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런 구호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 참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품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계속 도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관계 전도법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관계 전도법. 네. 이거는 이제 시니어 분이 전도를 하고 있는 거 삶의 현장에서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예. 관계 전도는 이렇게 물티슈로 우리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넘겨주시고 그 전에 화면 없나요? 관계 그 다음으로 주세요. 다음으로. 그거요. 그래서 관계 전도는 이제 쿠폰 전도, 식사 전도, 시간이 30분이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식사 전도, 안부 전도, 이름 전도, 서로 사랑하는 전도, 서사 전도 이렇게 있습니다. 쿠폰 선물 전도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선물의 그런 체질화, 선물의 생활화가 되어지면 관계 전도에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카카오톡 쿠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물티슈 같은 것도 좋고요. 그리고 식사 전도는 식사 한 끼, 그리고 안부 전도는 요즘같이 식상한 그 삭막한 시대에 안부를 묻는 거, 이 안부 사용만으로도 참 좋고요. 이름 전도는 그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는 수첩 있죠. 그 수첩에다 이름을 적어놓잖아요. 그럼 희한하게도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를 꼭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를 한번 수첩에 적고 매일매일 불러보십시오. 그래서 이름 전도. 서로 사랑 전도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요. 또 그렇게 연락처도 주고받게 되고요. 그냥 이렇게 그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심으로 그 현장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전도법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서사 전도법. 그래서 이걸로 제가 또 전도를 또 많이 했습니다. 넘겨주시고, 네,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전도자가 되게 하는 전도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도라는 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전도를 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코로나 시국에 제가 했던 건데 그 코로나 시국에는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양육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전부 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이제 제가 그 전도지를 주면 그 친구가 전도지를 받고 제가 그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저렇게 전도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친구만 전도할 수 있다?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 주시고 전도할 수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매일매일 이렇게 길거리 나가서 전도를 이제 했는데 애들이 너무 잘하다는 거예요. 전도자 교육도 받은 적도 없는 애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 탁탁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시고, 네, 이렇게 전도를 하시고,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건물 안에서도 하고, 넘겨주시고, 이건 양육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도 양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은 어떻게 합니까? 건물 안에 들어가서 하면 되고요. 이게 비가 오고 뭐 눈이 와도 뭐 천둥 번개가 쳐도 건물에 들어가서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전도자가 되게 하는 전도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전도법이죠. 그래서 이거를 아동부에서도 했는데 좋아요. 그리고 넘기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니어분이세요. 시니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읽어드리는 게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시니어분도 그 전도지를 갖고 전도를 하면, 일단 전도를 한 거잖아요. 전도를 하면 이 친구들이 전도지를 받고 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본인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네, 넘겨주시고, 네, 이렇게 시니어분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십시오. 네, 이거는 하나의 미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미션을 딱 갖다 대요. 어떤 미션을 하겠니? 그래서 고르고 그 미션을 하는데 편의점 미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전도를 하고 그 전도지 다 읽어주면 미션이 성공해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선물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전도를 하고 나면 양육 단계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 양육도 미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의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랑 너 언제 또 시간이 되니 해서 만남을 약속하고 또 길거리에서 다시 만나서 양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갔던 코로나 시국이 때는 이게 굉장히 잘 활용이 됐던 전도법이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고리밥 전도법이에요. 고리밥 전도법은 뭐냐면 이 고리밥을 과자 아시죠? 그걸 딱 주면서 친구야 고래밥을 먹는 동안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먹는 동안 하는 거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렇게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쑥스러움이 많은 친구예요. 교회에 가면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친구인데 전도할 때 저렇게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이제 그 고래밥을 먹는 동안 이렇게 전도지를 읽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고래밥 전도법이에요. 그래서 넘어가 주시고요. 네, 이렇게 여기 좀 날라리 애들인데요. 예, 그 친구들도 이렇게 집중해서 전도를 듣고 있죠. 예, 넘겨주시고, 예, 이렇게 불교 신자예요. 이분이 그런데도 이렇게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전도한 친구가 또 전도한 친구를 양육도 해요. 이렇게 예,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에 그 탁구 동아리가 있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주에서 그 탁구 교실을 시작을 했어요. 탁구 선교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그 강사를 불렀어요. 강사를 불러서 레슨을 해준다. 레슨.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탁구에 조금 뜻이 있어서 그 레슨을 저도 받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레슨을 받고 이 수요일에 와서 제가 받은 걸 가지고 쳐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님도 오시지만 제가 한 4시간 동안 계속 상주에 있으면서 이제 오는 사람들을 상대해줬죠. 이러니까 이게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3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넘겨주십시오. 예, 이렇게 강사를 불렀어요. 근데 강사는 레슨비가 무료입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제주시 체육협회에서 파견된 강사인데 강사비가 무료예요. 그래서 레슨을 해준다 했더니 중학교 애들도 신청을 한 거예요. 넘겨주시고, 예, 처음에는 이렇게 그 동제주 사회복지관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죠. 한 3명으로. 근데 이제 그게 활성화되고 어린이도 오고 뭐 중학생도 오고 뭐 작년, 노년 모든 연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많아지고 해가지고 탁구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넘겨주십시오. 예, 이렇게 중학생하고 이렇게 작년이 또 치는 그런 거. 굉장히 이게 이 친구가 나중에 교회로 오거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전도와 선교에 넘겨주시고. 네, 이제는 이제 체육관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전은. 근데 몇 개월 만에, 한 2, 3개월 만에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2가지를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탁구 동아리가 있는 걸 아는데 이거를 이제 탁구 선교회로 가져가신다면은 강사를 부르면 좋겠다. 레슨을 해준다 그러면 그 지역 사회에서 오더라고요. 아이도 어린이도 오고 뭐 다 와요. 그리고 근데 이제 강사는 오면 한 10분, 8분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들은 제가 다 쳐드렸어요. 4시간 동안.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좀 쳐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탁구 선교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전도에 좋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이렇게 그 로봇 기계도 다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 신청을 해가지고 안 믿는 친구인데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노크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 그 선교회 전도 그 제자 훈련에서 하는 건데요. 이 노크 전도 운동도 모든 세대가 가능한 전도법입니다. 예, 넘겨주시고 그 AD 전도 플랫폼과 그리고 이 전도 카드를 활용해서 하는데요. 그 AD 그 전도 플랫폼에서 새신자 관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 신청을 하면 무료로 전도 카드를 800만 장 이렇게 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 카드는 이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이제 많은 교회가 하고 있고 전도에 이제 효과적입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전도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